신명기서 5장 1절로 33절까지 제가 두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일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삼사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라 가늠하지 말지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도 나오는 그 소리는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시내산에서의 언약, 시내산 호렙산에서의 십계명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마지막 7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정서하신 유분도 목사님, 이건순 사무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명기서는 5주 전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이제 설교라고도 하죠.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신명기서 5장은 십계명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게 이제 결국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전체 그 내용인데 결국 요약하자면은 그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도 이제 십계명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거하고 신명기 5장에 다시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내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근데 강조점, 해석 40년이 지나기 때문에 시내산은 광야 초반이지 않습니까? 광야 초반인데 이거는 이제 광야 마지막 40년 이후에 다시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기 전에 다시 40년 전에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강조점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 1절에서 5절까지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3절이 참 중요한데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과거의 사건으로 십계명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늘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죠. 현재형. 물론 이제 이게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 사회학적인 역사적인 그 분석 이것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내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빼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활개를 칩니다.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 종파가 그런 데서 역사성이라든지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이게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하지만 이 추상화를 시킵니다. 추상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인데 그런데 분명히 시대적인 배경은 다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면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현재 함께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석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빠지게 될 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뚝딱뚝딱 막 도깨비 방망이 형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십계명을 지금 모세가 40년 뒤에 다시 자기는 하나님께로 불려나가지만은 그런데 이제 2세대들 1세대들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대표로 그리고 지금 광야 시대에 태어난 그 2세대들만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다시 이 십계명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 십계명이죠. 시내산에 40년 전에 받았던 이 호렙산이라고 하고 2절에서는 이제 호렙산이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죠. 이게 시내산입니다. 3절에 이 언약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실제적으로는 조상들과 세운 거죠. 40년 전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모세에게 항변하다가 그리고 여튼 이 모양저모양을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문책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40년 전에 조상들과 시내산의 십계명을 언약을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이 언약이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재해석합니다.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그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것이 그 과거의 사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참 여기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한 부분하고 이 신명기서 5장 십계명의 부분의 차이점입니다. 내용은 십계명이니까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같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주는 이것이 현재형으로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이 현재형으로 지금 상황으로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자세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이제 6절에서 21절까지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서문이라고 하면 되죠. 서문. 전체적인 십계명의 정신을 내가 왜 다시 40년 지났는데 십계명의 이 의미를 다시 강조해 준 뒤에 십계명을 다시 22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책임, 문책 이런 것이 아니고 분노, 진노 이런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다, 회복의 질서다, 생명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부분을 다시 이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 22절에서 27절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도 따로 떼어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서 보니까 막 불기둥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계속되죠. 이 전통은 법계 부분에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법계 사건에서도 이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정신이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겟셀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후 3시, 아침 9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법계에 그 휘장, 지성소,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하고 성소에 가로막아 놓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중앙에서 쫙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약의 이 정신을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이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그리고 부활 사건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 구약 전통, 지성소의 이 마음 정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를 모시고 있는 것, 자기만의 지성소를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귀한 정신인데, 그런데 거기에 물려버리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정신, 성령 강림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오랜 신앙을 가졌던 이런 분들이 여전히 이제 여기가 목회자 전용 공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매여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단절시켜버렸는데, 그것을 승화시켜 나갔는데, 그것을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약의 정신에, 구약의 잘못된 왜곡된 이 부분에 우리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재발견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중보해주는 사람,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지도자, 이 사람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뭔가를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준 지도자하고 이 협력하면서 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2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당신은 직접 대면해서 다 들었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가감 없이 우리에게 다 들려달라. 그러면은 듣고 행하겠다. 이 참
감사한 마음이죠.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1세대들은 막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갈등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산전수전을 이 2세대들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모세는 승승장구했지만 물론 이제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물음을 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지는 않았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 모세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지도력에 대해서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 책임을 묻는 것이 계속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것을 2세대들은 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이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에게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백성들의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내 곁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 유례법도 너에게 다 알려줄 테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라. 이렇게 그리고 좌우로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이 1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것을 여기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33절에서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도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십계명을 행하라, 살아나가라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가라. 그리하면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냥 쉽지는 않지만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게 될 때 너희는 살게 된다.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 깃든다. 그리고 복이 있게 된다. 그리고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명기 5장에서 중요한 것은 10계명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다시 해석해주고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백성 60만 명에게 전체에게 다 그리고 중보자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지도자와 협력해 나아가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지도자가 큰 문제가 없을 때 물론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시켜야죠. 목사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절인데 탄핵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고 지도자와 협력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고 차지한 땅에서 영원한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남은 한 주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 10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모세가 40년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 조상들에게 언약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것이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이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계명의 중심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참 쉽지는 않지만 이 십계명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재단 가격교회와 우리 8가정 13명의 교우들 그리고 자녀 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앞서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최순환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잘 활성화되는데 더욱더 기묘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양쪽 모양의 처지와 형편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앞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98년 맞는 주의 재단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앞서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주의 재단 우리 교우들 자녀손들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유고들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허리도 이제 굽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원사님의 노년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 또 자녀 손들의 그 무탈함도 쓰임받음도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